한번 따라합시다.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첫째,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큰 소리로 해야, 큰 소리로. 시작.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무슨 잔치와 같아? 혼인잔치. 혼인잔치.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 천국의 혼인잔치. 그래서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그럼 혼인잔치와 같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기쁜 날, 좋은 날, 먹을 것이 풍성하게 있는 그런 날, 그죠? 또 쉬는 날, 이렇게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천국은 무슨 잔치와 같아? 혼인잔치와 같다. 그럼 두 번째는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 따라합시다.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 혼인잔치와 같은데 천국에 이제 혼인잔치가 다 준비가 됐어요. 초청만 하면 되죠. 모든 것이 준비됐다. 천국은 다 준비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절 읽어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준비했다. 천국은 다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혼인잔치 그러면은 이제 우리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혼인잔치, 결혼잔치.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문화도 달라지고 했는데 옛날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우리보다 더 성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약혼식을 먼저 합니다. 약혼식 하고, 이제 남자는 집에 가가지고 준비를 해요. 아버지가 준비하죠. 뭘 준비할까요? 네? 집을 준비해요. 살 집. 신혼방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집이 다 이제 신방이 다 꾸며지잖아요. 다 이제 살 집이 다 꾸며지면 어느 날, 그 신랑 집에서 통보를 해요. 내가 며칠쯤 가겠습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안 정해줘. 왜냐하면 걸어서 가다 보면 뭐 3일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비가 오면 뭐 일주일 늦어질 수도 있고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때쯤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랑이 가요. 신랑 이제 부모님들과 신랑이 말을 타고 누구 집에 갈까요? 신부 집에 가요. 몇 시에 도착할지 몰라고 신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언제 올지 못하니까 언제 도착할지 모르잖아요. 뭐 밤에 도착할 수도 있고 낮에 도착할 수도 있고 하루 전에 도착할 수도 있고 언제 도착할까 그래 준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날짜는 일방적으로 이제 신랑 집에서 정하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요. 일주일 동안.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이제 잔치해요. 그리고 잔치가 끝나고 신랑 집에 와서 또 이제 후속 잔치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국가에서는 세금도 면제해주고요, 군대도 면제해주고요, 이제 신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잔치는 최고의 잔치거든요. 최고의 잔치. 저도 이제 이제 요즘은 뭐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합니다만 옛날에 이제 그 시골에서 예식할 때 되게 기뻤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주로 이제 일감이 없던 겨울에 결혼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겨울에. 그러면, 실컷 먹는 날, 그죠? 또, 쉬는 날, 그죠? 그리고 막 노는 날. 하여튼 간에 결혼식 그러면 온 동네가 뭐 다 준비를 하거든요. 그 집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우리가 지금 준비할 때 장소를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하고 제일 중요한 게 요즘은 뭐 같아요? 음식 같아요. 우리가 결혼식을 정할 때 뭐 그 결혼식 음식이 좋냐 나쁘냐 그죠? 예전에 우리 결혼식 할 때는 저 결혼식 할 때만 해도요 음식 준비는 뷔페 그런 게 없었어요. 뭐 줬을까요? 국수. 국수 먹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국수 먹으러 가자. 국수 좀. 조금 더 이제 좀 약하다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갈비탕. 조금 결혼식 가면 갈비탕 아니면 국수 두 가지 중에 하나 줬어요. 근데 내 친구가 결혼식 하는데 막 이렇게 이제 좀 돈을 좀 절감하려고 갈비탕 집을 예약을 했는데 큰 집을 예약했는데 조그만 집을 예약한 거예요. 음식점을. 그러니까 이제 손님이 뭐 조금 오다가 그날 갑자기 같은 시간에 뭐라다 이 사람이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갈비탕을 먹었는데 갈비탕이 3분의 1이 덜 익었어. 덜 익은 갈비탕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먹다가 다 이제 국물만 조금 먹고 밥을 못 먹잖아요. 항의를 하죠. 항의를 했는데 그 결혼식이 즐거운 결혼식이 됐을까요? 망친 결혼식이 됐을까요? 완전히 망쳐버렸어. 손님들 갈비탕 한 그릇 딱 주는데 갈비탕이 사람들 막 재촉을 하니까 그래도 아무리 재촉해도 좀 기다리게 하고 좀 다 익힌 다음에 좋았는데 이제 그 주인이 막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갈비탕이 덜 익은 갈비탕이 막 나오고 어떤 건 익고 어떤 건 덜 익고 그래가지고 막 손님들이 갈비탕이 안 익었다 다시 달라 뭐 이제 또 양이 있잖아요. 해놓은 양이. 그래가지고 낭패 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요즘 뭐냐면 뷔페. 뷔페 나온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갈비탕 줬어요. 저 결혼식 오신 분 계세요? 갈비탕 그때 맛있게 드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뷔페가 나와서 이제 뷔페에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음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동네에 다 잔치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뭐 다 식당에서 하니까 하여튼 그 음식 준비하고 그다음에 뭐 또 준비한 게 여러 가지 뭐 예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거 준비하고 하여튼 간에 천국의 잔치는 이처럼 그리고 결혼식 하면 모든 걸 구석구석 다 준비를 하는 것처럼 천국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거할 아름다운 땅이기 때문에 그 천국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아멘하고 티켓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천국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티켓을 받아갖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안 들어가야겠어요? 들어가야 되죠. 근데 티켓이 있어야 들어가. 티켓이. 티켓이. 일단 부티에 보겠습니다. 세 번째, 혼인잔치에 초청하다. 혼인잔치에 초청하다. 초청을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 말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다 준비해놓고 이제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결혼식 뭐죠? 초대장을 보내잖아요. 이렇게 다 보내요. 쭉 보내요. 다 보냈는데 초청장을 안 받은 사람 올 수 있어 없어요? 뭐 올 수도 있겠죠. 옆에 빌려가지고 지금이야. 근데 하여튼간 초청장을 다 보내요. 초청장을 보내는데 요즘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초청장을 보내는데 막 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아예 안 보내는 사람도 있고 어느 것이 맞나요? 결혼식 할 때, 잔치할 때 다 보내는 게 맞나요? 꼭 아는 사람에게 보내야 되나요? 안 그러면 안 보내야 되나요? 알아서 오라고?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장로님? 결혼식 할 때 다 보냈어요? 보냈습니다. 다 보냈어요? 아는 사람 싹 보냈어요? 아니요. 다 안 보내서? 근데 50만 원. 50만 원 사람, 올만한 사람. 그렇죠.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보낼 필요는 없죠.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안 보내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초청장을 보내는데 맨 먼저 가족들에게 다 보내잖아요. 가족들, 그 다음에 친지들, 우리 내 아는 친지들 있잖아요. 인간관계를 맺어진 친지들한테 다 보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장로님 얘기한 대로 아는 사람들, 올만한 사람들 골라서 보내고. 그 다음에 조금 아는 사람들까지 다 보내. 나는 다 보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 몫이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 다 보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잊어먹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멀리 있어도 결혼식 하구나 내가 못 가지만 축하해 준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초청장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초청장 보내는 거는. 그죠? 근데 이제 하늘의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고 초청장을 누구한테 보냈을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 보냈을까요? 하나님을 자기를 아는 사람한테 보냈을까요? 아는 사람한테. 정말 똑같은 거. 예수님 마음도 똑같아요. 아는 사람한테 올만한 사람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 먼저 보내고, 올만한 사람들한테 초청장을 다 보내는 겁니다. 이건 똑같아요. 뭐 나라도 똑같고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초청장 보냈어요. 초청장 보냈어요. 그 다음에 초청장을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초청장을 받고 못 온다고 통보가 왔어요. 못 온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혼인잔치에 못 오는 이유, 마태복음 22장 5절을 보냅니다. 5절 읽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초청장을 다 보냈는데 통보가 오는 거예요. 못 오겠다고. 모든 이유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밭을 샀다. 그래서 시험하러 가야 된다. 또 소를 샀는데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된다. 또 나는 뭐 장가 가야 된다. 또 누구 약속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사정을 얘기하면서 못 가겠다고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잔치를 배설하는 입장에서는 다 오는 게 기뻐요? 안 오는 게 기뻐요? 오는 게 기뻐요. 저도 이제 우리 두 아이를 이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잖아요. 근데 쭉 보냈는데 손님들이 오니까 되게 기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기쁨을 잘 몰랐어요. 뭐 그런갑다. 뭐 형편되면 가고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내가 실제로 잔치를 해보니까 오시니까 너무 기쁜 거야.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응? 기뻐요, 안 기뻐요? 권사님 기뻐서 안 기뻤어요? 응. 장가 시집 안 보낸 사람 잘 몰라요. 응. 그걸 해봐야 알아요. 굉장히 기쁘거든요. 근데 섭섭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안 와도 된 사람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와야 될 사람, 꼭 그 사람은 와서 축하를 해주고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와야 될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마음에 섭섭한 생각이 확 들어와요, 그게. 그거 이상하더라고.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결혼식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집에 아들 결혼식 할 때도 가고, 딸 결혼식 할 때도 가고, 잔치 때도 가고, 여러 번 갔어요. 또 친하고, 뭐, 이렇게 잘 알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아들 때도 안 하고, 이제 딸 때는 오겠지. 딸 때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되게 섭섭하더라고. 저분은 나를 무시하나? 나는 그분을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무시하는 그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냐면 관계가 끊어져요. 저 사람하고는 동거래 안 해야 되겠다. 그런 거래 이제 앞으로 안 해야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 이상하게. 장로님, 그래, 안 그래요? 꼭 와야 될 줄 아는 사람이 있죠, 2명. 꼭 와야 되는데, 그죠? 아무 소식도 없이. 그 되게 섭섭한 생각이 들어. 저 사람하고는 거래를 끊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 주님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못 오는 이유로 되는 거야. 꼭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안 오면 안 돼. 그 사람은 꼭 와야 되는데, 내가 뭐 밭을 샀어요. 뭐 바빠요. 뭐 약속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못 오니까 예수님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똑같은, 옛날에는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걸 말씀해요. 잔치에 못 오는 이유를 설명해요. 자꾸 못 온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그 다음에 열이 받은 거예요, 열이. 몇 명쯤 오겠다고 대충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고 자석을 준비하는데 자리가 남은 거예요. 음식도 많이 남은 거예요. 지금 예약을 다 해놨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뭐냐면 길거리에 가서 사람을 청하라 그렇게 했어요. 따라서 길거리에 가서 사람을 청하라. 길거리에 가서 사람을 청하라. 우리 마태복음 22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따라서 다시 길거리에 가서 사람을 청하라. 이거는 우리와 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안 오면 음식 나오면 남은 대로 뭐 안 오면 안 온 대로 그냥 잔치가 진행되죠. 그런데 천국 잔치는 달라요. 천국 잔치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장을 보내서 우리를 초청했는데 거부한 사람 있잖아요. 네? 나는 안 가겠습니다. 나 못 갑니다. 나 교회 못 갑니다.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나 천국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핑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리는 비어 있어요. 그럼 자리 빈 대로 그냥 놔두지 않냐고 주님 오시지 아니하고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채웁니까? 길거리에 가서 누구에게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초청 방식은 유대인들을 택한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하고요. 그들이 거부하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초청장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으로 빈자리를 다 채우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잔치의 초청은 택함 받은 백성, 택함 받은 민족을 먼저 초청하고 그래도 빈자리가 남았을 때 이방 사람, 저와 여러분들 이방 사람이잖아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전혀 예수의 이름도 모르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초청장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 그래도 우리도 그 초청장을 받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청장 빈자리가 채우라는 겁니다. 채울 때 주님 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빈자리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안 가면 누가 가요? 옆 사람이 가는 거야. 내가 안 가면. 그래서 빈자리가 자리를 채워라. 자, 그렇게 하면서 빈자리가 이제 다 채워질 때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초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의 심판이 나와요. 지금 잔치에 참여해서 혼인잔치 기쁨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자, 이 잔치 자리에 혼인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 부류가 나와요. 첫째는 참여하지 못한 자의 심판. 참여하지 못한 자의 심판.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과 택함. 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자, 천국 오세요. 예수 믿읍시다. 천국에 갑시다. 그러면 전도지를 줬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 사람은 초청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잖아요. 그럼 종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뭘만 나눠주면 돼요? 초청장을 나눠주면 돼요. 누구에게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예수 아는 사람들은 다 초청장 다 받았어요. 그 사람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이제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겠지만,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나눠주는 거예요.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종들이에요. 초청장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잔치를 하잖아요. 오늘 바자회 잔치하고 또 11월 3일 날 행복잔치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가정에서 결혼식 잔치, 뭐 생일 잔치 이거하고는 달라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잔치하는 이 잔치는 천국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잔치예요. 주님께서 배설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잔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초청자 나눠주면 돼요. 우리는 나눠주면 돼요. 가서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다 이름 쓰고 뭐 가족들 또 믿당 안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이름 써서 우리가 제출하자고 그랬잖아요. 다음 주에는 제출을 하십시오. 나는 참여 안 해.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일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런 잔치를 통해서 천국의 빈자리가 채워질 뿐만 아니고 그동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축복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그 잔치를 누리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힘을 다해서 우리는 길거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나누어주는 저바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주님 앞에 인침받은 사람은 적다 많다? 적다는 거예요. 전도지 받은 사람 많아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받은 사람 많아요. 우리가 수없이 전도지 나눠주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죠? 복음을 받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뭐 하는 사람 적어요? 택함 받은 사람 적어요. 택함 받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복음지 나눠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 복음지를 받고 나도 이 잔치에 참여해야 되겠다.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나도 행복해야 되겠다. 나도 부자 되겠다. 나도 건강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를 믿으면 돼요. 아멘.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아멘으로 자기가 받아들일 때 주께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택함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택함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택함 받은 자는 적어요, 많아요? 적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결론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면 이 청함을 받고 택함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더 무섭게 말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복음을 받고도 택함 받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욕한 자가 있어요. 모독한 자. 모욕한 자. 마태복음 22장 6절 읽어봅니다. 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우리 전도지 나눠주다 보면 거부한 사람 있잖아요. 나 교회는 좋지만 지금 안 나갑니다.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부한 사람도 잔치에 참여 못하죠. 근데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모욕하고, 모욕한 사람이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 모욕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하고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초대교회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나중에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성도들을 감옥에 가지고 갇혀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뭐하고?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다. 다시 말하면 그가 살아있는 터전을 완전히 심판해버리겠다는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게 혹시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안 믿겠습니다. 나중에 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나중에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서운 심판에 처하셨어요. 그래서 모욕하고 살인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처한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예복을 입지 않는 자의 심판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말씀. 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복을 입지 않는, 이제 주인이 이제 잔치가 배설되고 있어요. 배설되고 있는데 임금 일이 돌아봤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있으라. 이게 무슨 얘기죠?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자? 여러분들 복음 전하면
아멘,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우리 동산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는데, 옆에 교회 가면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 교회는 다니는데, 예복을 안 입었어. 예복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인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구원의 표예요. 교회 표. 교회는 왔는데 뭐냐면 교회를 앉아서 1년도 다니고 10년도 다니고 때로는 직분까지 받아. 겉으로 보니까 직분과 집사도 받고 직분까지 받았어. 때로는 목사 직분까지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뭐를 지금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침을 받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골라서 마지막 때는 그 사람을 골라내서 주님께서 밖으로 쫓아버려라.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이제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이 뭐냐면 천국을 설명을 하는데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기쁨이 있고 여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이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 천국이다. 천국 다 준비해 놓았다. 그리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리가 안 차니까 길거리에 가서 초청장을 나눠줘라. 그리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거기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행복하게 복되게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부한 사람들, 또 핍박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복 입지 않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골라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것이 천국 잔치다. 이렇게 쉽게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잔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데 교회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 가족을 전도할 수 있고 내 친지를 전도할 수 있고 내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잔치를 교회에서 배설해 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 친구가 내 부모님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전도지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잔치에 초대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초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으세요. 다 이름 적어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하겠죠? 카드를 다 꺼내서 기도 다 하시고 이름 적어. 다음 주에는 제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확인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뭐 이름 적는다고 주님이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그냥 해요.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 그동안에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 못하고 교회 한번 데리고 싶은데 교회 데리고 못하는 그런 모든 분들 또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오후 5시에 하니까 우리 잔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할렐루야. 어저께도 바자회 하는데 뭐냐면 뭐 생전 안 오는 권사님도 오시고 뭐 막 전도대장도 동네에서 오시고 그러니까 너무 반갑고 좋잖아요. 주님도 반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초청잔치 때 이 자리를 꽉 채워서 그렇게 해서 천국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구원문이 열려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